자, 오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말씀은 좀 많은 구절인데요. 앞에 PPT 보시면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찾으셔도 좋고요. 앞에 PPT 보시면서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5장 24, 25, 계시록 22장 20절, 마태복음 24장 3절, 14절입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5장 24, 25절, 계시록 22장 20절, 마태복음 24장 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쭉 같이 읽겠습니다. 쭉, 교독이 아니라 쭉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5장 24, 25절, 계시록 22장 20절, 마태복음 24장 3절,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순전한 교회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종말론적 공동체. 종말론적 공동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2026년에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뭐냐면요,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의 CEO잖아요. 오너고. 근데 이 스페이스 X에서 스타쉽 이 우주선을 5대인가 이 우주로 띄운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화성에 보낸답니다. 화성에 보내고 그 화성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개척하게끔 한다. 그게 2026년도 이 스페이스 X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테슬라 막 개발하고, 그렇죠? 막 스페이스X 우주선 개발하고, 뭐 기타 등등 에너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지금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론 머스크가 이런 개발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화성에 가서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해서래요. 화성에 가서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해서. 좀 어려운 말로 다행성 종족을 만든대요. 사람을 다행성 종족, 다른 행성에 가서도 살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말도 안 된다라는 여러분 표정이신데 이 일론 머스크는요 정말로 이 일을 지금 하나씩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일론 머스크가 중고등학교 때 왕따였어요. 왕따였는데 그래서 책을 들이팠는데 이 사람이 봤던 책들이 천문학에 관련된 책이었어요. 천문학이면서 인문학에 관련된 책. 근데 그 중에 칼 세건이 쓴 코스모스라는 이 책을 봤는데 이 우주가 너무 넓고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상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스티븐 호킹을 통해서 이 지구가 유한하다는 것을 또 깊이 인사이트 받으면서 상상하기 시작했는데 화성에다가 사람을 보내서 화성에서 살자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 천문학적인 스토리, 그리고 여러분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인문학적인 이 스토리 내러티브를 통해서 이 일론 머스크는 꿈을 꾸기 시작했고요. 그 꿈이 진짜로 현실화 되어가고 있는 여러분 그 특이점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AI가 AGI로 넘어가는 여러분 앞으로 3년에서 5년의 시절이 올 텐데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를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미래를 향해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여러분 이 땅에서 이야기들, 이 내러티브들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에게 꿈을 꾸게 했고 그 꿈이 실현이 되고 있는 우리는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러티브는요 비전을 낳고요 또 그 비전은 도전을 낳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단순하게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종말론을 공부하는 학도기 때문에 그런 신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도 관심이 많은데 이 사람들 정말로 그렇게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 근본을 따라가 보니까 인문학이고 내러티브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러티브는요 비전을 낳고 또 도전을 낳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세상 나라의 내러티브예요. 자, 근데 여러분 내러티브 하면,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유리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성경이 하나님 나라의 내러티브, 복음의 내러티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내러티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내러티브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 내러티브는요, 이 세상 내러티브랑 다르게, 이 세상 내러티브는 사람이 주인 돼서, 사람이 왕 돼서 사람의 왕국을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 내러티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왕 되신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나라의 이야기들이잖아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거룩한 상상을 할 때 여러분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내러티브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여러분 큰 목소리 읽어주세요. 자, 시작.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복음을 믿으래요. 그 믿음 안에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회심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온대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다 등장하지 않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를 끝내고 오는 나라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를 끝내고 오는 나라예요. 세상 나라와 공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를 종말시키고 새롭게 시작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즈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즈음에 그렇게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왜죠? 수많은 제국의 폭정 때문에, 특히 로마 제국의 폭정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어떠한 마음이, 신앙이 불타올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그 신앙이 불타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원했던 거는 정치적인 나라였죠. 하지만 주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 이상의 나라입니다. 바로 복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여러분 이 어간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 안에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은 종말론적인 신앙인데, 세상 나라는 끝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와 있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나라는 복음 안에서 끝났고 여러분 세상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새롭게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그 나라 아주 독특한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이루어졌는데, 지난주 설교 기억하세요?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 아니래요.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 아니래요. 이미 끝났는데 아직 안 끝났대요. 이미 시작됐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대요. 영어 표현으로는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종말론적인 긴장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나라, 이 종말론적인 사람들,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일진데, 왜냐하면 세상 나라는 끝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끝났으나 아직 아닌 상태가 우리 상태래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런 종말론적인 나라에 사는 우리는 종말론적인 공동체로서, 종말론적인 개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 나눌 텐데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잘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미 끝난 세상 나라를 버리고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택하는 종말론적인 삶 살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종말론적인 공동체 3. 그 모습 첫 번째는요, 종말론적인 실제로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말론적 실제로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5장 24, 25인데요. 2장 20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이고, 지난주에도 복음의 메시지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대요?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여러분 여기에 이 메시지가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지만 좀 생경하게, 좀 낯설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 내가 끝났다는 거예요.
여기 종말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여러분 사실은 뿌리 자체가 종말론적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종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나는 끝났다, 나는 종말했다. 그럼 또 누가 시작했다요? 예수가 시작됐다. 이게 바로 나의 종말, 예수의 시작을 나타내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나의 종말, 예수의 시작을 딱 썼는데 어디서 들었던 문구예요. 보니까 카일 알들만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종말,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이게 바로 카일 알들만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 여기 보시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내가 죽고 끝난 그 자리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생명의 일을 시작하신다. 내가 죽고 끝날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 이게 바로 역설적인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카일 알들만 목사님도 알았어요. 뭐냐면 복음 자체가 이미 끝, 종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기 안에 종말론적인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복음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었다, 끝났다, 종말했다, 그리고 예수로만 살아있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실제로서, 좀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종말론적인 실제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지금 여기 살아있음을 고백하는 게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따라해 볼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여러분, 제가 지난주 잠깐 언급했지만 유기성 목사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 쓰셔서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진술을 가르치셨고, 사실 유기성 목사님은 복음학교를 진행했던 김용희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감동받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 자체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저는 종말론을 연구하다 보니까 깨달았어요. 아,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 고백이구나, 걸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계속 그 얘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 후반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성령을 따라가는 믿음으로써 몸의 행실, 몸에 남아있는 죄악을 죽이래요. 지난주 알려드렸죠. 죽이는 방법. 예수의 죽으신과 벌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 살아낼 때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데,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종말이에요. 종말. 매 순간 나의 종말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종말론적 실제로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이 바로 그 고백인데요. 제가 이걸 스킵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예수의 죽고 부활을 내가 믿어서 나는 죽었고 종말이고 오직 예수로만 산다면은, 그 믿음을 가졌다면 그 종말의 신앙이 나의 종말론적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성령을 택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종말론적 실제로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모습일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월터 브루그맨 목사님이 쓰신 예언자적 설교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예언은요, 미래의 일을 말한다는 한 30%고요 70%는 대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는 것, 대신 선포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것에 또 많은 내용이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들의 여러분 핵심에 흐르는 이야기들이, 내러티브가 바로 이런 거래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율적 자의식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상 나라. 다시요. 자율적 자의식.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결정하는 나의 나라. 내가 결정하는 모든 세상의 나라. 여기에서 예언자는 어떤 메시지 선포하냐면은, 야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실제 등장인물이자 결정적 행위자로서 상상하게 하는 게 예언자래요. 다시요. 야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실제하다, 등장인물처럼, 아니 실제하시는 분으로 또 결정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며 상상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예언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이 지금 오늘 설교랑 연결해 보면은요, 종말론적 실제를 상상하게끔 계속해서 내러티브를 불어넣는 게 제 역할인 거예요. 그런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역할입니다. 그거 끝난 거예요. 그거 죽은 거예요. 그건 이미
끝이여라고 계속해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예수의 시작을 계속해서 알리는 게 여러분 종말론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마지막의 메시지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언자적 설교를 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이렇대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예언자적 설교는 설교자가 이 여호와 야훼 레러티브에 깊이 뿌리 박은 경우에만 가능하대요. 그냥 말로만 그렇게 살면 안 된대요. 우리의 삶이, 우리 예언자적인 설교를 하고 그러한 그 증거를 하는 사람이 이 여호와 내러티브에 깊이 뿌리 박혀야 돼요. 여호와 내러티브가 뭐예요? 주님만이 주인이시는 거,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 공동체도 거기에 뿌리 박혀 있거나 적어도 그 내러티브에 약간의 애착을 품고 있을 경우에 그 이야기에 몸담을 가능성이 생긴다. 이 부분이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떠한가,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정말 여호와 내러티브에 깊이 뿌리 박혀 있나? 우리 교회는 거기에 관심이 있나? 정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것을 믿고 살아내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이미 종말이 들어있습니다. 세상의 끝이 들어있고요, 나의 끝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의 나라, 예수의 시작과 그의 나라가 찬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 복음을 정말 믿는다면은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택하는 종말론적 실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최근에 사실은 한 3개월, 4개월 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좀 처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책을 쓰고 있습니다. 오하지 마세요. 이거 부담스러운데. 그럼 오할 게 아니고, 제가 한국에 여기민에 들어올 때 주님이 특별한 감동을 주셨는데, 부족하지만 제가 믿음으로 산 여정들의 기록을 남겨야 된다는 그런 감동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밀어냈습니다. 계속 밀어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결단하게 된 게 작년에 이용규 선교사님의 약속이라는 책은 있는데 쭉 읽다가 한 대목에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려 하지 마라. 제 생각은 제가 조금 더 정착되고 교회가 자리 잡고 제 공부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이런 간증을, 이 기록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었어요. 주님은 지금 네가 이걸 써야 된다는 그런 감동이 계속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간에 이제 이용규 선교사님도 모시고 같이 집회도 했고요. 근데 여러분, 이 책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광야 소리예요. 광야 소리. 네. 뭘 의미할까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마지막 때 세례요한이라는 사명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로서의 세례요한의 사명을 줄여 부리고 쪼려 보니까 광야 소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쭉 지금 목차는 거의 다 나왔고 지금 챕터를 하나씩 쓰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광야에 뿌리 박은 믿음의 사람의 선언 선포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메시지, 진정한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광야에 살아야 됩니다. 광야에 뿌리 박혀 있어야 돼요. 그 광야는 뭘까요? 여러분, 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런 것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아무도 없고 누구만 있어요? 여호와의 다스림만 있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여호와의 다스림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책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실제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 소리에 여러분도 초청합니다. 초대합니다. 함께 이 광야 소리, 나 또한 종말론적 실제로서 오직 주님만이 남아있고 주님만이 시작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 공동체에 살아가야 될 모습, 종말론적 실제로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말론적 실제로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복음 안에 이미 종말론이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두 번째는 종말론적인 소망으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게 종말론적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20절 여러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럼 이 말씀 보시면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인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적은 다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듣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 그러세요? 이것들,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들 다 증언하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나 진짜 온다, 빨리 온다 라고 얘기하실 때 사도 요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아멘이에요? 오케이. 혹시 주님 조금만 이따 오실래요? 저 아직 좀 더 이 세상에서 주님 제가 조금 더 해야 될게, 누릴게, 혹시 이런 마음 있지 않으세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이 오셔야만 할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제가 자주 이 메시지 전했지만은 잘 까먹어요. 또 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년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찾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잠깐 거기요. 14절. 여러분,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영혼은 거듭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육신은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았고 거듭났기 때문에 그 영혼은 천국 가죠. 자, 그래서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을 잔다라고 표현해요. 그 육신이 땅의 흙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죽었다라고 표현 안 하고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깨어나는 날이 있어요.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자, 보세요. 14절.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찾는 자들, 무슨 의미입니까? 그 영혼은 천국에 가 있지만 그 육체는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간 죽은 자들. 자, 그런 자들, 그들의 영혼이 누구와 함께 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대요.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데리고 오십니다. 그럼 데리고 와서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자, 보세요. 자, 15절 데리고 오는 말씀입니다. 15, 16절 같이 1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 천국에 그 영혼이 있는 자들이 먼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어나요? 이 땅이 흙이 되어버린 그 육신이 부활해서 그 영혼과 하나 돼서 전 존재가 영원한 부활을 경험해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부활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셔야 돼요?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그 육체가 땅에 썩어도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몸을 입는 부활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살아있는 사람, 와, 살아있는 사람 복입니다. 물론 환난을 통과하긴 하지만, 환난을 통과하긴 하지만 복이에요. 왜요? 죽지 않아요.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자, 17절.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예요. 내가 이걸 반복해서 증거해도 다 까먹고 이게 무슨 소린고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여러분 계속 증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먼저 이런 부활체가 일어나고요.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돼서 그 부활체와 함께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공중으로 올라가. 이게 여러분 그 신학 용어로 휴거라 그래요. 휴거, 랩처라 그럽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아 들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 재림 때 변화체라 그래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변화체. 한편으로는 부활체, 한편으로는 변화체로 우리 전 존재의 구원, 예수 재림 때 우리 전 존재의 구원,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구원까지, 죄가 아직 남아있어요, 육에. 그런데 이 죄가 남아있는 육신까지도 온전한 부활의 하이라이트를, 완성을 만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과 주님을요 얼굴과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맛보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주님같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요. 예수님 재림 때 전 존재가 이런 부활체 변화체 되어서 예수님같이 되는 것, 예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예수 순전한 아닙니까? 예수님으로 가득 찬, 예수님으로 옷 입은, 예수님의 흰옷으로 가득 차여져 있는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 그게 바로 이때 일어날 것이죠. 여러분 우리뿐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온 만물이 새롭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1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왕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몸의 속량, 주님 재림할 때 몸의 속량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우리 사람의 전존재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몸까지 구원받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이 피조물도 탄식하며 기다립니다. 왜요? 대표인, 이 온 우주 만물의 대표인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 모든 세계가 다, 만물이 다 타락했거든요. 다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대표자인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살려냈을 때 어떻게 돼요? 이 온 우주 만물도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한 데서 해방된다는 것의 의미예요. 모든 만물의 구원과 회복,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고 온 만물이 회복된 다음에 우리는 천국에 가서 뭐 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뭐 할까요? 여러분 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 여러분 지금 제가 하나님 나라의 내러티브, 마지막 때에 되어질 내러티브를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불어넣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상력 속에서 여러분 이것들이 잉태되어 나타나도록. 자, 보세요. 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문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순전한 사람들이, 그 교회가 주의 다시 오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모든 천사와 천군과 모든 만물과 함께 그 보좌 앉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이 바로 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이게 마지막 그림이에요. 마지막. 우리의 내러티브의 마지막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소망해야 됩니다. 뭐요? 이 마지막 그림을 계속해서 고대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뭘요? 이 내러티브를요. 계속해서 고대하고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4, 2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지니라. 주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인내로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의 종말,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은 그냥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의 다시 오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게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나타내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만 안주합니다. 이 땅에만 젖어듭니다. 제가 아까서 이야기했던 월터 브루그만의 이 애언자적 설교의 메시지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도 이 땅의 내러티브에 푹 젖어 있대요. 그래서 이런 여호와 내러티브 이야기하는 거 싫어한대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한스 킹이라는 카톨릭 신학자지만 한때 성령께서 역사하셨는지, 여러분 이 사람은 좀 원래 지금은 이 제대로 된 신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카톨릭 신학자니까. 근데 이 교회론이라는 책을 쓸 때만 좀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신 것 같은데,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종말론적인 실제로 이어되어 왔다. 그러나 종말론적 기대의 열기는 일찍부터 식어졌으며 교회의 종말론적 자기이해 또한 시들어갔다.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지? 그러다가 식어가는 걸 얘기해요. 그래도 계속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는 기다려진 존재가 아니라 그냥 소유하는 존재, 현재 소유하는 존재로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좋은 말 같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현재 소유하지만 결국은 기다려야 되는 존재가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가슴 아픈 겁니다. 교회는 이 세계 내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여러분 그게 캐톨릭입니다. 완전히 타락해버리죠. 한스킹이라는 학자가 캐톨릭 신학자로서 캐톨릭을 비판하면서 이 책을 썼는데 이때만 한때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았지 또 이상해 가버렸습니다. Anyways,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현실 아닌가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제 죽으시고 오늘 아침 부활하셨으며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신앙의 원래 모습이에요. 한국교회 여러분 여러 가지 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정규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좀 잘못했는데 정규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일어나 뭐예요? 혹시 오늘 오시는 거 아닌가? 그런 기대감과 사모함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건강한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아들 2명을 죽인 이 좌파의 사람을 품고 아들로 삼아서 양아들 삼아서 예수님께 돌이키게 한 사람. 그리고 나중에 결국 6.25 때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당한 순교당한 손양원 목사님. 주님 고대가라는 찬양을 만들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렇게 사모했다고 합니다. 자, 다 읽진 않을게요. 들어보세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려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5절입니다.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려오니 도적같이 오시마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계속 주님 오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는 신앙이 절절하게 담겨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주님 오심을 전혀 기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왜요? 내가 내 인생이 주거든요. 그리고 내 나라가 여기 너무나도 충만하거든요. 나의 평안과 나의 편리와 나의 안정이 너무나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이 모든 목회자들이 동시에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은 말세지 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라고 얘기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여러분 나중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금요 예배 때 설교했는데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 갔다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의 때 계속 반복하여 여러분 인간의 탐욕과 정욕에 쩌들어 있는 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인데 여러분 어때요? 주님이 갑자기 오십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는 거룩한 긴장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여러분 언제 오실지 몰라요. 또 여러분 또 그러지 마시고 근데 그런 거룩한 긴장의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고대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게 바로 종말론적인 소망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 마라나타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비전 마라나타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닮아가는 오직 예수님의 순전한 사람들 교회가 되기 위해서 품는 마음인데 이게 바로 종말론적 공동체 메시지에서 나온 거예요. 이 교회론에서 나온 거예요. 교회론에서. 자 보세요. 비전 마라나타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임마누엘을 기뻐하며 종말론적 실제를 여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여호와 삼마는 거기서 다스린다는 주님의 통치를 뜻합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그 종말론적 소망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실제와 종말론적 소망을 붙들며 비전 마라나타 바라보며 예수님만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 순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럼 부탁합니다. 종말론적인 실제와 소망으로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시대에 많지 않습니다.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너무나 이 땅에 쩌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거룩한 하나님의 내러티브 야훼 내러티브를 소개합니다. 상상하십시오. 상상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나는 죽었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사는 종말론적 실제로서 여러분 거룩한 상상하십시오.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상상하면서 이 땅이 아니라 주의 다시 오실 그 나라를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대담에서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질문했어요. 과거에 목사님 세대의 사람들이 너무 예수 천당 불신종만 외치다가 너무 천당만 얘기하다가 이 땅을 놓친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놓친 거 아닙니까? 얘기했을 때 홍정길 목사님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오히려 천당을, 천국을 사모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왜? 다시 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은 그 나라에서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마음 다해 살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오 주님, 이 종말론적 실제와 종말론적 소망의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 마라나타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종말론적인 기대와 종말론적 소망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게 될까요? 바로 징조를 분별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으로 삽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 사명으로 징조를 분별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뭘 물어봅니까? 주님, 마지막 종말 세상 끝에 무슨 일, 무슨 징조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를 알려하지 마십시오. 맨날 매달 며칠 몇 시 이런 거 이단입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알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뭘 알아야 돼요? 징조는 알아야 돼요. 징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마태복음 24장 가득하십니다. 가득하세요. 마태복음 16장 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 비가 많이 오기 전날 몸이 안 좋으신 분들 몸이 찌푸당한 거 아시죠? 모르세요? 저는 있습니다. 몸이 힘들어요. 그럼 내일 비가 많이 와요. 징조인 거죠. 내일 비가 올 수 있다는 징조가 제 몸에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시대의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징조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주님이 이제 곧 오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 징조가 뭐가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메인 메시지는 아니니까 하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적 징조. 자, 보세요. 정리했는데 속도, 지식, 난리와 난리,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테러, 바다흉융, 천체가 이상하고 공해와 성타락, 술취함, 이단, 신앙타락.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종말의 때 나타난 징조들 보니까 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들이 지금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있죠. 그럼 지금이 종말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자, 이것은 여러분 하인리히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적용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눈덩이 같은 거예요. 눈덩이. 여러분, 눈덩이가 조금 처음에는 좀 작죠. 하지만 점점 더 커지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향해 다가올 때는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죠. 자, 이런 속도, 지식, 난리와 난리,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점점 증폭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게 너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때가 되는데 그때가 주님이 다시 올 때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세하게 분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고 있구나. 와, 우리가 긴장해야겠다. 그 정도까지 우리가 은혜 누리면 돼요. 자, 그런데 결정적 징조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타난 결정적 징조가 몇 가지 있는데 오늘 한 가지만 소개할게요.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의 등장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인데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용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이 짐승으로 상징되는 적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흉내냅니다.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여러분, 예수님께 했던 비슷한 메시지를, 찬양을 적그리스도에게 올려드리는 모습.
결국 5절 6절 보시면 계속해서 짐승의 권세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너무 기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이 짐승,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여러분 온 세상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그날이 오면은 이제 그때는 예수님 곧 오신 날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역사상 그런 비슷해 보이는 사람들은 나타났을지언정 결정적으로 온 세상에서 그런 적그리스도로서 역할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나타나면 끝이에요, 여러분. 나타나면 끝입니다. 여러분 제가 피터 틸이라는 사람을 잠깐 또 언급하겠습니다. 이 팔런티어를 창립한 이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 피터 틸. 지금 미국을 사실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트럼프가 아니라 이 실리콘밸리에 여러분 그 브레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고 또 피터 틸, 뭐 지금 알렉스 카프란 이런 사람들, 그리고 지금 부통령으로 있는 벤슨 이런 사람들이 사실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실질적인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 IT로 이 AI로 여러분 세상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데 그걸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근데 이 피터 틸이 했던 얘기가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AI, AGI가 너무 많이 발달하면은 언젠간 통제해야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성경 얘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한 얘기예요. AI, AGI까지 가면은 이게 너무 많이 발달하면은 이것을 통치하는 시스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악한 자가 딱 잡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혼란 가운데 빠져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터 틸이 르네 지라드라는 스탠포드 철학과 교수의 제자인데, 르네 지라드는 기독교 배경의 철학자입니다. 이 르네 지라드가 영향을 받아서인지 캐톨릭이기도 하고요. 적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써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까 두렵다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세상에 성경도 뭐 잘 모르는데 알아도 편리만 알 텐데 적그리스도라는 용어를 IT 업계의 대부가 쓴다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제가 겁주는 거 아닙니다. 또 겁주는 거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모든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말세의 지말.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세의 지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런 징조를 보고 분별하여 주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 그가 종말론적 공동체의 모습, 사명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고 한 명이라도 죽게 더 돌이켜야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사도행전 1장 8절 큰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와요? 복음이 다 전해지면 끝이 와요.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여 내야 돼요. 모든 민족, 족속, 여기는 방언을 가진 모든 족속을 뜻합니다. 문자적으로. 지금 전 세계 7,000개의 언어가 있다고 하는데 다 증거돼야 돼요. 오직 같이 읽어요.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장 7절에 때와 시기에 대해서 물어볼 때 알 바 아니라고 하시면서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전도해. 너희가 할 것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 거 없고 징조만 분별하면서 전도해야 돼. 영혼 구원해야 돼. 그게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진정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내고 그 기대를 가지며 주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자는요, 이 땅에서 징조를 분별하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해요. 우리 일본 성에 가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일본이야말로 마지막 때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표상과 같은 나라예요. 너무나 개인주의인데 개인주의를 잘 이뤄내려고 천황을 모시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천황을 모시는, 하지만 개인의 삶을 가면 다 개인주의인, 하지만 그 개인의 충만함을 위해서 그 쾌락과 안락을 위해서 천황을 모시는, 전 일본이 마지막 때 대표적인 온 세상을 가리키는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가서 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한 명이라도 예수님께 더 돌이키기 위해서.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종말론적 공동체의 삶의 모습, 종말론적 사명으로 징조를 분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냥 태어난 교회 아닙니다. 종말론적 비전, 내러티브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종말론적 실제로서 종말론적 삶을 사시고 종말론적 소망 가운데 주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시고 종말론적 사명 가운데 징조를 분별하며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게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 종말론적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다 같이 일어나서 할까요?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아시는 찬양이니까 우리 마라나타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흐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우리 고백해요.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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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끝에서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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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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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선포합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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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 옵소서. 이 잠시만 통성을 기도할 때 말씀 붙들어 기도합니다. 복음을 진정 믿는 자들은 나는 끝이고 예수의 시작이기에 종말론적 실제로서 이 땅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며 연결할 때 주님 내가 종말론적 실제로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는 그 사람은 완성되지 않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 가운데 내가 온전해지며 그리고 이 땅이 회복될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 종말론적 소망이 가득 찬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기도할 때는 종말론적 사명 가운데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며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빚어가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교회가 종말론적인 공동체 예수 순전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실제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종말론적인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종말론적인 아버지 사명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아버지의 실제와 그 소망과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삶으로 공동체로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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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소망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주님 아버지 안에 종말론적인 사명을 아버지 복음 증거와 시대 문명 가운데 나가도록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달고 비전 하나 될 품어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종말론적인 공동체, 종말론적 실제와 소망과 그리고 사명이 가득한 공동체는 비전 마라나타를 품고 선포하며 삽니다. 그럴 때 오직 예수 순전한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임마누엘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여호와 산마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바로 그런 내가 되게,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그리하여 그 가운데 종말론적 공동체 영성 가운데 오직 예수 순전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비전 마라나타를 품으며 기도합니다. 예,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종말론적인 공동체로서 그 아버지 실제와 소망과 사명 가운데 종말론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아버지 비전 마라나타를 선포하게 도와주십시오.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임마누엘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부활의 생명과 여호와 산마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득 찬 존재, 오직 예수의 교회, 오직 예수의 아버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할렐루야. 붙잡아 주십시오. 역사에 주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비전 마라나타는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임마누엘을 기뻐하며 종말론적인 실제를 이 땅에서 살아내며 비전 마라나타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여호와 산마를 고대하고 기대하며 종말론적인 소망을 품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종말론적인 사명인 시대를 분별하고 징조를 분별하며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제 일본 땅을 향한 갈 터인데 주님,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종말론적인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예수 순전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신 역사가 이 자리에 나와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고 바라보고 고대하고 은혜를 사모하기로 결단한 모든 영혼들마다 그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